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지난 시간 살핀 제2년에서 시인은 맡은 소명을 이루려는 그 심정을 간곡히 드러내면서 고난의 현실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오늘 살필 제3년을 보면 이 시인의 그 현실, 고난의 현실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나면서 시인은 말씀 깨닫는 기쁨과 말씀의 빛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3년만 아니고 사실 이 22년에서 이 원수의 주제가 나타난다는 건 고난의 주제가 나타난다는 건데 빠지지 않고 드러납니다. 제가 이제 막 119편 강의를 시작해서 연구가 부족해서 겨우 찾아낸 것이 이만큼입니다.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보시면은 1년부터 22년에 원수나 고난이 직접 언급되어 있거나 암시된, 오늘 예를 들면은 살게 하소서 17절이죠. 17절에 보면은 살게 하소서, 이 죽음의 현실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합하면 뭐 얼마나 이런 주제가 일관되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참조해서 자꾸 이 119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처럼 구약 시인과 신자도 메시아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았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삶은 고난이라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말씀이 실현되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이 의와 생명의 말씀이니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자연 고난이 발생합니다. 그처럼 원수마귀는 마지막 날까지 세상과 육신과 동맹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할 텐데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도 당연히 이 중보 직분자들이나 신자들을 괴롭혔죠. 셋째 연의 줄거리를 보십시다. 다섯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7, 18절 주의 종을 선대해서 참된 삶을 살되 말씀 지키며 깨닫게 하소서. 19, 20절 땅에서 객이 된 시인이 주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며 그 마음이 상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교만하고 저주받고 계명에서 떠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실을 추억합니다. 22, 23절 주의 증거를 지키는 시인이 회방을 떠나게 해달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24절은 그러나 주의 증거는 시인에게 즐거움이요 모사입니다. 둘째와 넷째 부분에 보면 이 원수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첫째 부분에는 이 고난의 주제가 나오고 있고요. 다섯째 24절에 보면은 고난을 견뎌내는, 고난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고난을 견뎌나가는 기쁨과 모사가 바로 그 특별히 모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서 고난을 어떻게 풀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말씀에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한가운데 제시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심으로 겸손히 말씀을 줬는 시인은 힘든 현실이지만 하늘의 즐거움과 참된 해답을 24절에 나오는 그 모사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발견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그 도표는 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119편에서 이 중요한 어휘들이
몇 년에 몇 절이 나오는지를 작성을 하다가 말았는데 작성되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8절로 가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인은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기를 주의 종이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밝힙니다. 이 119편의 종이 모두 주의 종,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으로만 14번 나오는데 한 번은 만물이 주의 종이라 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기도하는 시인이 자기를,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뭐 당신이라는 말을 어른이나 심지어 하나님께 쓰지 않으니까 주의 종이라 합니다. 제3년 넷째 단락에도 주의 종이 나오지요. 23절에. 주의 종은 시인의 사명의식과 붙어 있을 겁니다. 모든 면에서 시인이 고난과 원수의 주제를 다루듯이 굳이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 선지자로서의 소명, 이 신자로서의 소명을 이루려고 합니다만, 특별히 주의 종이라고 할 때는 그 심정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착안해서 시를 읽고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후대하심을 구합니다. 이 후대하심이라는 가말이라는 말이 본래 갚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자기들의 악을 갚게 될 거 아니냐 두려워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악행을 갚는다든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는 그런 악한 일에 대해 쓰입니다. 반대로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신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인자하심을 의뢰하는 자에게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지금 시인이 바라는 후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배도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현실에 시인이 처해 있는데 회개하는 시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대해 주시기를, 은혜로 갚아 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을 여기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후대하심을 잊고자 하는 시인의 이 목적에도 잘 드러납니다. 살게 하소서. 지금 시인이 땅에서 객이된 현실을 19절에서 말하고 있고 23절에서는 방백에게 회방을 받았던 현실, 그것과 관련된 현실이 22, 23절에 나오지요. 그런 현실과 붙어 있는 겁니다. 이 현실은 언약 백성답게 사명을 이루고 나가는데 큰 장애와 방해가 되는 현실입니다. 이 살게 한다. 히브리 말 하야입니다. 히어서 아주 강하게 읽는. 이게 시편 119편에 무려 16번 나오는데 흥미롭게 절반은 똑같은 낱말을 소성케 한다, 이렇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소성이라고 하는 건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회복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이 그런 죽음의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져 주시기를 시인이 구하며 후대하시고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삶, 또 생명, 그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고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생명입니다. 여기 살게 하소서 할 때 구하는 생명은 이런 의미죠.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비슷한 표현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로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이 언약의 언약을 이루셔서 그 복을 내리셔서 죽게 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래 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살게 하시면 그 생명으로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시인은 지금 말씀을 지키기 힘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134절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여기 지킨다는 말이 이런 맥락에서 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첫째 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근실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아래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구했지요. 시인은 이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고자 합니다. 44절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시인은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함께 주의 법도를 지키며 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킨다는 표현이 119편에서 어디 나오는지를 다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시인의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이처럼 이 지킨다는 표현이 시편 119편에 무려 20번 나오는데 20번의 용도를 다 조사해서 살피면 원수의 공격이나 고난의 현실에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함께 말씀이 가리키는 거룩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20절을 다 이렇게 살피면 말이죠. 이게 거룩한 삶이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는, 그래서 살게 하소서,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내는 삶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처벌이 두려워 마지못해 율법을 지키거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를 이루려고 말씀을 수호하려는 것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시인은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내 눈을 열어주시라 구합니다. 부패한 본성 때문에 인생은 죄와 죽음의 현실에 갇히기가 쉽고 갇히면 주의 법에서 볼 것을 보질 못합니다. 주의 법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니죠. 지킬 수가 없죠. 말씀이 가리키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말씀이 보이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겁니다. 그처럼 성신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사도의 말씀을 따르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바울이 사도라 해도 사람 마음을 열지는 못해요. 사도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선생이 학생을, 목사가 교인을,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인이 선지자답게, 선지자, 바로 여기 선지자다운 것이 나오죠. 자기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의 신이심을 겸손히 고백한, 여기서 그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이라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주의 법에서, 주의 법으로부터 이렇게 새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가 어디로부터, 영어로 하면 from 혹은 out of, in도 되고요. 그런 표현인데 어떻게 번역하든지 시인이 교훈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 기이한 일들, 리프로아우트란 말인데, 이건 가령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데 이 말이 쓰여요. 그처럼 여호와께서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신비한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가리킵니다. 시편 107편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사, 그거지요.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 된 데서 돌아오게 하신 일을 기이한 일이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시는 주의 법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주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구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출애굽 사건을 모르겠습니까? 당장 알죠. 그러나 그 사건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구원하신 이 진리를 더욱 깨닫고 그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고난의 현실에서 비춰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매주일 전하고 받는 뜻 아니에요? 지식, 성경바로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비유가 있고 내용은 뭐더라, 그거 하려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러 오는 거거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이하심, 단연 메시아 보내시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빼고서 귀한 것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메시아를 빼고서 출애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체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너무도 분명한 겁니다. 이 시가 포로에서 돌아온 혹은 돌아오는 현실에서 쓴 것이든지 그런 현실과 관련해서 쓴 것 같습니다. 시는 한편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아직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냐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을 꾸는 것 같아도다. 시편 126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 것처럼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금방 놔요. 그런데 이내 백성은 자기 살집 세우는데 골몰합니다. 더욱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이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한지 짐작하고 나면 있습니다만은 느헤미야서 몇 장인지 기억이 분명히 5장이던가요? 그런데 보면은 뭐 이 식민지 백성의 삶의 고단함, 총독들이 얼마나 수탈을 해대고 그래 기근이 드니까는 그 부자들이 그 기근을 이용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게 느헤미야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이루어진 건가? 예언이 이루어진 건가? 그럼 안 이루어진 건가? 뭐 이런 거죠. 모세가 저 옛날 간절히 바라던 것처럼 요엘이나 심지어 에스겔이 예언하던 대로 성신께서 모든 백성에게 강림하심으로 다 선지자 되어서 율법이 가리키는 거룩한 사회가 세워지기는커녕 포로 잡혀가기 전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없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심정이 이어지는 19절에 잘 드러납니다. 시인은 눈앞의 현실이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그런 때에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려 합니다. 이거 믿음 아니면 안 되죠. 말씀이 현실과 어긋나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 기이한 것은 출애굽이나 포로기한이나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신이 이루신 그 일들인데 그 구원들이 일제히 가리키는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에 결국 관한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이미 오신 지금 우리도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이 신비, 이 기이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일 강설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오시기 전에 이 고난의 현실,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거,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긴 하는 건가? 내가 정말 헛믿은 거 아닌가? 내가 수십 년 젊은 시절 온 생명을 쏟고 힘을 쏟아서 믿었다고 하는 이 현실이 지금 이건데 정말 내가 잘 믿은 것인가? 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런 데에 그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여러분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거 아니세요? 그 냉소주의로 간단 말이죠. 별거 없구나. 별 수 없는 거구나. 헛살았구나. 실패했구나. 끝이구나. 이 뭐 소망스러운 것이 남아있느냐. 그런 것이 절로 마음에 드시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은 그러나 바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지식입니까? 예, 믿음은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믿고 의지함,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믿노라.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 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바로 여기에 시인이 보고자 하는 기이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사람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아니한 그 무엇 말이, 그 신비 말이,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무엇 말이에요. 사람이, 사상가가, 정치가가, 학자가 이루려고 했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것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장차 우리에게 준 부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부활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사람에게서, 이 현실에서, 이 지구상의 이 우주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는 거라고요. 그건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수십 년을 배워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 말이에요. 장차 들어갈 나라,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는, 이미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 드린 거 아닙니까? 그걸 포기하면 남는 거 없어요. 죽어 천당 가는 거하고 더 나을 것도 없어요. 죽어 천당 가는 거 뭐 나쁜 것만도 아니지요. 시인이 선지자로서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것이 메시아와 그분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는 메시아를 깨닫는 길은 오직 성신의 가마에 있으니 시인은 간구할 수밖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길이 성신께 있으니 우리가 간절히 구할 수밖에. 그 다음으로 가죠.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시인이 땅에서 객이 된 형편이나 내 마음이 상한 거, 이게 짝을 이루죠, 그죠? 그처럼 계명을 숨기지 마소서. 이게 계명 아니고는 살 길이 없는데 깨닫기 힘든단 말이죠. 숨기지 마소서. 열어 보여주십시오. 이 심정이 말씀을 항상 삼아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가 살았지만 죽는 거다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죠? 고난의 현실입니다. 시인이 말씀에서 소망과 구원을 찾습니다. 첫 번째, 첫째 예언의 첫째 단락의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그 땅에서 객이라고 아뢰입니다. 이 객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이 객은 2가지 뜻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을 가리키든지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나그네처럼 사는 열조를 가리킬 때 이 깨르라는 말을 2가지로 씁니다. 지금 시인은 언약의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기 열조처럼 살아가는 그런 형편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가나안이 될 겁니다. 만일 그 땅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에르츠라는 말인데 이게 세상도 되거든요. 그러면 시인이 포로 생활 중인 거 혹은 식민지 생활하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이게 23절에 방백과도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방백들은 세상 임금들이거든요. 그러면 세계 제국에 끌려와 포로로 살든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공통되는 것은 고난의 현실이죠. 그죠? 이런 현실이 유한한 인생에게 얼마나 힘든지 조금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헤아리고 이 현실을 견디고 마침내 이기는 길이 주의 계명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말씀의 거룩한 빛을 보지 못한다는 데 있죠. 이게 신자의 가장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이 말씀과 어긋나 보입니다. 현실이 눈앞에 들이닥쳐 어려운 문제가 되었는데 그 문제를 풀 길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현실이 어려운 거기에 매여서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을 찾게 되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사람은 힘든 거 싫어하니까요. 즐거움을 원하니까 본능적으로. 그러나 시인은 구약교회의 참된 길을 찾는 까닭에 그보다 훨씬 힘든 저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데서 고난이 생기는 겁니다. 고난이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기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려 합니다마는 그런 심정마저 무너지게 할 만큼 현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인이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는 간구에 그런 철저한 심정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119편을 이번에 하면서 개인적으로 유익이 이런 점입니다. 율법시 하면은 지혜를 주는 하나님 말씀에 관한 교훈이 풍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잘 알게 해주는 그런 지혜를 주는 시라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살피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그 생생한 현실이 뭔가 얼마나 절박한 거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가 그런 것을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도표에 나온 그 절수들을 참조해 가지고 시편 119편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정이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는데 잘 드러납니다. 이 상한다고 새긴 낱말 이 구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다른 한데 에가서에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약돌을 가지고 내 일을 쳐서 부셔버린단 말 아니에요. 그리고 꺾으신다 하고서 재로 나를 덮으신다는 표현이 이어져요. 이 상한다는 낱말 새긴 그 낱말은 알곡을 갈아서 가루가 되게 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낱말은 단어가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에는 쓰 발음이 2가지로 나는데 그래서 쓰 발음을 가리키는 철자가 2가지가 있습니다. 싸맥에 있고 쉰이 있는데 그 차이인데
그래서 뜻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을 갈아서 가루 만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칼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서 시인은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합니다. 항상 사모하니까 고난의 현실에서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해요. 여기 이 규례라고 하는 말 미슈파트인데 여기서도 이 여호와께서 심판장으로 내리시는 판결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을 멸망시키겠다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에서 백성은 자기 집 짓는데 골몰할 뿐 성전, 성벽 사는 데는 마음이 없습니다. 게으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죄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 현실을 살펴주시는지 인생은 절로 낙심됩니다마는 시인은 주의 의로운 판단을, 거룩한 의로운 통치를 간절히 구합니다. 틀림없이 주의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지만 눈앞의 현실은 약속과 너무도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그러나 그의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실증입니다. 시인이 고난 중에 신음하며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메시아 보내시는 일은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시인과 그의 신음하는 기도를 쓰셔서 그가 바라는 그 일, 메시아 보내시는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게 하시려고. 메시아가 오셔야 할, 그때 오시게 하기 위해서 세계 제국이 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가 줄곧 일어날 텐데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고난의 눈물과 신음이 저 영원한 영광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런 신비를 마침내 깨닫는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듯이 깨닫는 과정은 울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나오죠. 앞에 126편 1절부터 3절 말씀드렸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시를 부르면서 시인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시인은 여호와의 의로운 판단을 늘 사모하며 자기 마음이 상한 것을 아렸는데 그 상한 마음에 성신님께서 거룩한 빛을 비추신 겁니다. 그 빛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악한 자를 꾸짖으셨던 그 역사를, 거룩한 사실을 시인에게 일깨워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지금 상한데 보아라, 이미 여호와께서는 줄곧 그 일을 행하여 오신 거 아니냐. 시인은 주께서 꾸짖으신 자를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119편에 6번 더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입니다. 둘째 예언에서 자기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시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를 다 멸하셨는데 이들은 세상의 모든 악인이라고 118, 119편의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다 했는데요. 이 동사가 3번 더 나오는데 열방을 벌하신 데 주로 쓰입니다. 이런 내용을 고려하면 시인은 아마 바빌로니아가 하룻밤에 망한 일이든지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무시하고 이집트로 갔다가 결국 이 선지의 말대로 느부갓네살에게 망한 일,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43장 2절 같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대로 친히 심판하신 일들을 시인이 기억하게 하시고 틀림없이 이제도 앞으로도 장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틀림없이 행하실 거라는 걸 시인들어 믿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하신 교훈이겠죠. 바라는 것이 아직 눈앞에 전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고난받는 거기서 이미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고난받는 그 신자와 그 믿음이 그 증거이죠. 이런 믿음으로 아벨로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시대를 이기며 영광의 목표로 전진해 왔던 겁니다. 이런 믿음을 시인이 갖도록 성심께서 여호와께 전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의 율법에 귀한 것을 보는 것하고 결국 같은 거죠. 22, 3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정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시인은 회방과 멸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23절에 보면은 이 방백들도 전에 시인을 해방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지금 해방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전에는 방백들이 세상 임금들이 이 시인에게 비방을 했는데 그런 회방을 지금 겪고 있는데 거기서 떠나게 해달라. 그것이 떠나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시인이 말하는 회방은 이건 시인 개인에게 퍼붓는 조롱이 아니라 결국 여호와를 대적하여 퍼붓는 비방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회방을 말하는 거죠. 전에 방백들, 세상의 군주들이 포로 잡혀온 시인을 조롱하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방하였습니다. 좀 이따 그 내용 좀 더 살필 겁니다. 이제 포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시인은 회방을 받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주변 민족들이 이 성전과 성벽을 증군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여우도 올라가면 무너질 거다. 성벽을 쌓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뭐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 잡혀가고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것이야 조롱받아 마땅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비방받는 것을 시인이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기여하지 못하듯이 오직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기도하는 시인은 주의 증거를 지킨 것을 아뢰입니다. 2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의 증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죠. 시인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 것은 여호와의 은혜에 있습니다. 해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심정이나 주의 증거를 내가 지켰나이다 하는 심정 똑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23절 전에 방백들이 앉아서 시인을 해방하였습니다. 재판관이었단 말이죠. 그죠? 앉았다는 말이 재판석에 앉는단 말입니다. 시인 곧 이스라엘의 죄를 비난하고서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런 비참한 자리에서 시인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너는 뭐라고 떠들니 나는 안 듣는다 그 말 아니겠죠, 그죠?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재판장이 세상 제국의 황제가 앉아 있고 그 군주들이 있는 그 앞에 죄인으로 불려가지고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뭐 너는 떠들어라 나는 상관없다 나는 말씀 묵상 그런 말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죠? 정말 비참한 자리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자리에서 그 목숨을 걸고 말씀을 붙드는 태도지요. 그걸 묵상이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묵상하면은 묵상하면 조용한 가운데 새벽 시간에 일어나 가지고서 세수하고 앉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뜻하는가 이렇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 묵상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윤리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그는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기에 율례들이 나오죠. 이 율례들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거기서 믿고 있었던 겁니다. 포로 잡혀와서 세상 임금에게 조롱당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징계받으면서 아울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시인이 증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인을 붙들어서 죽음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시인은 주의 종이라고 자기를 밝히면서 죽음과 같은 고난 중에서 자기의 소명을 이루려 했던 것을 드러냅니다. 세상 임금 앞에서 죄인 취급당하며 하나님 이름이 멸시당하는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시인의 임무인데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시인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백들의 회방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버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언약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께서 그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자 시인의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다시 이 증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키는 8개의 낱말 중에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보다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언약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 이 즐거움이란 말 샤슈임입니다. 수가 아니라 슈임. 샤슈임이라고 하는 말이 흔한 낱말 아닌데 이 흔하지 않은 낱말이 시편 119편에 5번 나옵니다. 다 찾아보시면 모두 고난 중에 맛보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장차는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전혀 없이 참된 즐거움을 영원히 매 순간 누리게 됩니다마는 그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는 그 길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쫓아 고난받는 데서 열린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즐거움을 베푸셔서 고난을 물론 견디게 하시죠. 그 즐거움이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 이루시는 사실과 붙어 있는 겁니다. 고난받는 그때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받는 그때는 사도도 영원히 짓눌린다 하였습니다. 온갖 고난을 받고 그 외에도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로 날마다 내 영혼이 짓눌린다 하였습니다. 누가 연약하면 내가 연약하지 아니하며 그 고난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연약하다는 말은 고난을 받으면 자기도 그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약하지 아니하며 반대로 누가 실족하면은 내가 예태하지 않더냐. 그런데 그 짓눌린 사도의 영혼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교훈처럼 그런 확신에 도달하게 될 때 이 기쁨이 임하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언약을 신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사실에서 시인은 모사를 발견합니다. 이 모사라고 하는 건 그 왕이 국사나 전쟁 때 조언이나 방책을 구하는 신 아니에요. 왕에게는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시인은 주의 증거를 언약을 모사들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이란 말이 복수형이긴 하지만 사람이 도무지 풀 길이 없고 견딜 길이 없는 현실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에서 해답과 소망을 넉넉히 발견하는 것입니다. 언약 세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구원과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뭔가? 자기를 향하는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구약 시인의 시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더욱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 없이 시편 119편이 결코 나오지 못했을 줄 압니다. 이 시인이 처한 현실이 어떠했는지 저희가 다 알기는 어렵지만 필시 그가 처한 현실은 사람이 견디지 못할 그런 힘든 현실이고 실로 가장 죽음보다 싫은 그런 비방을 받는 비참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한 것이었을 줄로 압니다. 언약 백성이고 중부 직분자인 시인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는 그것이고 가장 비참한 것이 하나님 언약이 무너질 것 같은 그것이며 가장 끔찍한 것이 자기 믿음마저 무너질 것 같은 자기의 직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 그것이었을 줄 압니다. 그런 이 현실을 연약한 인생이 견디며 심지어 이긴 비결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시는 거기에 있으며 놀랍게도 그것을 믿게 하시는 은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구약 시인과 다른 현실에 저희가 처해 있지만은 저희 앞에 있는 죄와 죽음의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근본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시대가 그때보다 나아 보이는 면 분명히 있사옵나이다마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이 사실이 장차 다시 오시는 그 사실과 다 붙어 있어서 저희에게는 더욱 힘든 면도 있사오며
과연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는 인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모든 시대에서 가장 힘든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 시대의 어려움을 이미 저희가 겪고 있사옵나이다. 어떤 현실에서든지 지금보다도 더 힘든 현실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